예,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도가 저번 주하고는 확 다르게 많이 올라가서 저는 오늘 겉옷도 안 입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방 빼고는. 예, 여러분 이번 주일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의 마지막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하심을 가득가득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틀 후면 꽃을 피운다고 하는 3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의 싹이 나고 또 신앙의 꽃이 피우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에도 예쁜 열매들이 맺히는 3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류는요, 100층 정도의 건물은 쉽게 짓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영종도를 가려고 하면 인천대교를 건너가야 하는데 무려 20km가 넘는 그런 다리도 인간은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달 표면 뒤에 떨어져 있는 구슬을 발견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인류 중에 지금 우리의 인류가 가장 강력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분들도 신방이나 전화신방을 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야기만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펑펑 우는 것을 보고, 또 때로는 어떠한 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어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강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내가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 순장이 되어서 순원들을 잘 챙기지 않지? 왜 교사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챙기지 않을까? 어떻게 찬양단이 그렇게 찬양을 잘 준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것이 어때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일에 웃고 울고 또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저 또한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또한 저에게는 큰 부족함이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거나 또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집니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두통이 심하게 오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단체로 매를 맞을 때 그 엎드려 뻗쳐 있으면서 내 순서를 기다리는 그때 정말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내가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됐나? 아니 여기까지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포인트를 잡게 되어지고 또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설교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중심지와 같은 그런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었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려 100세에, 우리 신정순 권사님보다도 열 몇 살 더 많은 그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그 자기 12장인데, 그 12장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걱정하냐면 그 산에 아내 사라가 예쁜 것이 걱정이 되어져서 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그 위험에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멋지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갑니다. 정말로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단칼에 내쳤던 정말 베드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에 베드로가 당황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재판장까지는 갔는데 가보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면서 야 나도 어쩌면 저렇게 맞다가 저렇게 맞아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든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과 또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눈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골리앗에게 행했던 그 담대함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긁적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윗 안에 품고 있었던 그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12제자 중에 정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이곳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요 잘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 건강이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준영이처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반이 되는 준영이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청년들과 같은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연약이라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피조물 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딱 어울린다는 것이죠.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조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균에 감염되면 건강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또한 조그만 근심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너무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씩씩하게 아주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열심히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요,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을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반대겠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장 좋아하시고 또한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두 가지만 볼 건데요. 먼저는요,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이요,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은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 자녀의 그 학업과 직장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중재로 인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요청했던 기도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징조가 아니라 도리어 좋은 징조입니다. 좋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해도 결코 나쁜 징조가 아니라 좋은 징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깊이 탄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할 말을 찾아서 대신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함은요, 정신적인 나약함, 또한 육체적인 나약함, 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들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이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탄식은 신음하다라는 뜻이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훈이가 이제 고등학교 되네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학교를 밥 먹듯이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요, 이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제발 학교를 무사히 다녀서 졸업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엎드려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신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뜻이 바로 그런 신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혈질이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 지탱해주는 구심점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성령님의 탄식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거나 내 마음이 변치 않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늘 죄의 생각만 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중보 기도로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코로나의 감염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현장까지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는데, 오늘 이 하루 빨간 날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데 왜 집에서 작은 그 핸드폰, 눈이 아파서 보이지 않는 그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손을 놓지 않으시고 탄식의 기도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영적의 그 무능력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님은요, 탄식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십니다. 26절에 나오는 도우시니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며 우리의 짐을요 함께 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한 번에 걷지 못하고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나무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넌 할 수 있다고, 잘한다라고 박수치면서 아기를 응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도우신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요 어떠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아이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의 손을 함께 잡아주는 것, 그것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아이의 짐을 다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 짐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서 좀 내 형편도 좀 바꿔주시고 사업도 좀 막 잘 되고 건강도 주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막 지혜와 암기력도 주시면 좋은데 머리가 나쁜 상태 그대로 두시고 돈이 없는 그대로 두시고 아픈 모습 그대로 두시고 연약한 모습 그 상태에서 성령을 부어서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이유는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으니 기도하다가 헌신을 다짐하다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짐을 함께 들어주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순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힘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나는 걸을 수 있고 그렇게 걷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반드시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로 도우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응답받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다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해서 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다가 사랑의 기도로 바뀌기도 하고, 또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인 사랑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못 본 채 눈 감고 계시지 않고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라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살지 못한다라고, 내 안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